여러분 호세아서는 울리네 하울링. 호세아서는 됐습니다. 네, 어느 나라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 왕국 상황 가운데 선지자죠. 호세아 선지자는 어느 나라를 향한 예언이었는지 아시나요?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죠. 사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활동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 시기 여로보암 2세부터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 대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까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오늘 본문의 예언은 이 가장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던 시기 여로보암 2세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입니다. 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 가장 번영했던 시기이지만 이제 이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죠.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내리막길의 의미는 타락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상황, 완전히 타락한 상황으로 끔찍한 타락한 상황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었던 문제는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삶의 곳곳에, 삶의 터전의 곳곳에서 지역에서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 이제 고대 사람들이라 높은 지역에 있는 산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신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 신을 만날 수 있는 이렇게 제의 행위를 해도 더 신에게 가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의 산,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지역의 산마다 위에서 바알이나 아세라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의 행위를 했던 거예요. 또는 나무 그늘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럴듯한 장소, 그러니까 조금 아름드린 나무가 있다거나 조금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그 지역 신들, 우상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이 우상 숭배가 더 가증스러운 것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제의 행위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요소에는 우상신도 이방신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남편이 있거나 마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음이라고 하죠. 음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향하여 이들에게 음행이 있다, 이들에게 간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딸들이 음행하며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한다. 영적인 음행이고 영적인 간음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면 됐지 뭘 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이번 주는 불교, 다음 주는 천주교, 그 다음 주는 기독교, 이렇게 교회 가고 성당 가고 절에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유치하게 표현하면, 물론 그런 상황들이 군대에서 보면 가끔씩 나와요. 초코파이 주는 날 군대, 콜라 주는 날 절, 그 다음날 아이스크림 주는 날 성당. 근데
사실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가나안의 이 토속신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하나님 외에 이 가나안 신들에게 매력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당기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갈 만한 게 있었다는 거죠. 쾌락적인 요소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홀릴 만한 쾌락적인 요소, 행복을 줄 것 같고 즐거움을 줄 것 같은 요소가 가나안 이방신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먼저 그들이 사실 제2의 행위가 오늘에도 묘사되는데, 그들이 제사 방식, 예배 방식은 사실 오늘 본문에도 드러난 것처럼 독주를 마시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의식 중에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나 묵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하는 게 그들의 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그것으로 그쳤던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합니다. 몸이 비틀비틀거리고 몸이 벌개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음란한 행위도 뒤이어집니다. 바울이나 아세라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 여사제들 또는 남자 사제들이 있었죠. 이들은 전문적으로 자기의 몸을 파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신전에 바치는니다. 그게 신전의 수입이 됐죠. 그러니까 그들의 신도들은 그곳에서 잔뜩 술을 마시고 뒤이어서 잔뜩 음란한 행위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종교적 행위, 이러한 이교적인 행위는 가나안 지역에 국한된 어떤 그런 독특화된, 특성화된, 토착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그리스나 로마의 모든 신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행위들이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이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술 취하고 쾌락적이고 방탕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가나안의 어떤 지역만의 특색, 지역신만의 특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문화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풍요를 빌었죠. 자신의 번영을 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술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나안 지역신만이 풍요를 주고 그들에게 성적 만족을 주고 그들에게 어떤 술 취한 기쁨을 주는, 대리만족을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한 세상적인 문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간 것은 단순히 지역신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들이 음행했다는 거죠. 만연했던 세상 문화에 이스라엘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이 그 맛을 보니까 그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게 좋았던 거죠. 겪어보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즐거운 거죠. 물질을 숭배하는 것,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 왜 거기에 갑니까? 물질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죠. 물질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 술 취한 행위가 가득한 것, 그것 좋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쾌락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 하나님 섬기며 구별되는 것, 구별되는 율법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세상 문화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는 풍요를 준다고 해요. 혹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백성들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문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마음, 너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을 송두리째 세상 문화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물질주의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쾌락주의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그 마음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 마음 빼앗겨버린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애절한 심정이 나옵니다. 자기 백성 세상에 빼앗겨버린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생명도 없는 것들, 나무, 이런 돌, 이런 것들, 피조물 중에서도 생명도 없는 것들에게 자기 백성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게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이죠.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길갈로 베다웬으로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너는 음행했다. 근데 유다야, 너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과 베다웬이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넘어서 첫 번째로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했죠. 광야 생활을 마침표를 찍었고, 그곳에서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멈추었던 할례를 다시 행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느끼죠. 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주님 자신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충만했었던 땅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길갈, 이 시대의 길갈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려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길갈은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해서 감격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었던 땅이 우상숭배에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베다웬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베다웬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가리키는 땅은 베델입니다. 베델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던 땅입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두 번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을 축복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이 선포됐던, 축복이 예언됐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도 길갈과 함께 우상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 베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다웬, 이건 허무한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었던 땅이 허무한 땅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집이 허무한 집이 되어버렸다. 하나님 거하던 집이 이젠 하나님 없는 허무한 땅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금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너무나도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북이스라엘 말고, 그들은 타락했다. 그런데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북쪽의 길갈과 베다웬
가지 마라. 북쪽의 길갈과 베다웬 근처도 얼씬하지 말아라.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그곳,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 우상숭배의 땅이 돼버린 것처럼 너희 유다도 그와 같이 물들게 되는 것 나는 참아 볼 수 없다. 너희들 그 근처에도 가지 마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물들지 말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애절한 마음으로 유다 백성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마저 물들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녹아 있는 거예요. 음란한 문화, 세상 문화 가득한 곳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는 물들면 안 된다. 너희마저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음란한 세상 문화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기에 물들지 말아라. 거기에 너희 마음 주지 마라. 거기에 너희 마음 빼앗기지 마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허무한 물질주의와 세상에 가득한 쾌락주의에 너희 마음 주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까?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되라. 거룩해라. 그것들에게 마음 주지 말고, 그것들 추구하지 말고, 그것들 마음에 담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하늘 위로, 머리 위 하늘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머리 위로 내려앉아서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바로 그거죠. 루터가 이야기했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훅훅 하고 지나가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휙휙 하고 지나가는 죄악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거 붙잡지 마라. 그거 붙잡고 죄 짓지 마라. 죄로 연결되고 그 죄악된 삶에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 마음에 붙들고 그것 추구하고 그것 즐기고 그것 좋은 거라고 따라가고 살아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나래라는 개그우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개그우먼의 어떤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대세 개그우먼이잖아요. 요즘엔 좀 주춤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에서 뭐 많이 찍어가지고. 근데 어떻게 자기가 개그맨이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자기 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사 한 4줄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쾌락주의자라고 밝힌 그는 자신의 인생이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하루를 살아도 한 번을 먹어도 한 번을 해도 다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즐겁지 않은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걸 싫어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런 일을 없애야 하는 성격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위 잘 나간다는 대세 개그우먼의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녀만의 생각이 아니죠. 이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세요. 대중적인 생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행복해야지, 즐거워야지, 쾌락주의자라고 본인이 밝히잖아요.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도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해 라고 죄악 가운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게 뭐 좋은 거라고.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신다.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주님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자리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앉아있죠. 이게 지금 현실의 많은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마음에 앉아있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여러분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맞아요. 주님 우리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건 맞아요. 성도는 주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며 행복이며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안이라는 거죠. 주님 그 행복을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죄악된 길에 앉아 있다는 거죠. 마음 다 주면서. 오히려 주님은 삶의 방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걸 요청하셨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기 만족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기만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 타락한 이 땅의 삶이,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이, 성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고난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 레저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행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틈만 나면 산으로 들러 해외로 나가기 바쁘죠. 어제도 토요일 제가 한 7시, 8시 정도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지하철에 보통 평상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글우글 하더라고요. 밖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돌아다녀요. 물론 돌아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각종 TV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블로그나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보여줍니까? 말합니까? 산으로 들러 해외로 나가서 놀러 다니는 것, 이런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블로그가 인기 블로그가 되고 있어요. 파워 블로거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또는 조금 넉넉한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 모아서 여러분 그렇게 산으로 들러 가고 해외 가서 즐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줍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무서운 쾌락주의와 허영심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마음을 그곳에 갖다 두게 되는 거죠. 우리 8살짜리 아이가 한때 딱지에 미쳐 있었어요. 이건 무슨 딱지, 이건 무슨 딱지 해가지고, 그거는 보물이에요, 보물. 손대면 동생도 막 다 발로 차버립니다, 막. 아무도 손 못 대요. 막 모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여행, 그렇게 다니는 행위들, 그렇게 다니는 취미생활, 그렇게 다니는 레저, 이 딱지 모으는 취미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이라고요. 그렇게 돈 쓰고 그렇게 시간 쓰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도, 취미의 방향성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TV에서 방영되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것, 그거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그곳에 빼앗겨 버리죠. 여러분 공부는 왜 합니까? 취업은 왜 합니까? 결국 돈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 추구하기 위해서? 학업에 열심인 건 당연하죠. 기본이죠. 그런데 그 학업에 열중인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사 강습회, 지난주인가요?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워크숍 가운데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부모들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건데, 청소년 아이들이
뭐 아이돌, 뭐 빅뱅이니 뭐 뭡니까 엑소니 이런데 콘서트 가겠다고 주일날 예배를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거 안 가게 되면 그들과 어울리는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따돌림을 받게 된다. 이런 난처한 상황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교사들이 막 토의에서 발표하는데 이런 내용이 막 나오더라. 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교사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번만 보내준다, 다음에는 안 보내준다. 뭐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저기 콘서트장 근처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들어가게 한다. 일부 예배 드리면 된다. 뭐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왜 아이들에게 타협을 가르칩니까? 왜 아이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칩니까? 왜 아이들에게 간음을 가르칩니까? 마음 그거에 뺏기는 거잖아요. 벌써 우선순위 바뀐 거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친구 잃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가족까지도 버림받을 수 있다. C.S. 루이스의 스크레트 해피의 편지를 보면 이제 삼촌 마귀 악마가 조카 악마, 어린 악마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유혹하는 기술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너 이렇게 유혹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마음을 줘라. 딱 한 번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라.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라. 남들 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마음 다 뺏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음 다 주게 된 거죠. 세상 문화에. 오늘 말씀 가운데 나름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13절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은 자매들이, 14절은 형제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하나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인들의 음행, 여인들의 간음, 그러니까 영적 음행, 간음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음행과 간음일 수도 있어요. 이거 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재밌죠? 음행과 간음을 벌하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일부 사람만 그런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분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고칠 텐데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거죠. 마치 암덩어리가 뭐 어디 한 군데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도려내면 됩니다. 그런데 온몸에 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버려 둔다.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 자체가, 북이스라엘 전체 자체가 우상과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버려두라. 주님 버려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주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말씀했죠. 여로보암 2세 가장 잘 나가는 시절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부유했고 강성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우상과 연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내버려 두겠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여기서 바람은 강력한 위력과 파괴력을 의미해요. 그냥 뭐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몰아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확 감쌌다는 거예요. 파괴력 있는 바람이 감쌌다.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포위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런 파괴력을 지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국가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 포위하고 멸망, 파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멸망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빌며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이, 자기들의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우상이 결국 그들에게 수치를 가져올 것이다. 그들의 완전히 멸망하고 없는 가운데 부끄러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나름의 위안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로워요. 사실 신앙생활 정말 잘한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을 받아요. 나름 처세술 잘 써가면서 세상과 타협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외롭고 때론 처량해 보입니다. 그들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처세술 써가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혹시 바뀌어 말했나요? 바꿔 말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랬죠. 처세술 써가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도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그렇게 하면 성실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타협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나름 잘 됐으면 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보려고 애써서 몸부림치는데 힘들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뺀질뺀질 사면서도 불구하고 잘 되는 친구들이 있다. 막 화가 난다. 저도 화가 납니다. 그런 상황 보면.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즉각적으로 징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잘못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심판할 겁니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겁니다. 주님이 지금 때를 기다리며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왜? 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유다야, 너만은 그렇지 말아라. 너는 물들지 말아라. 너는 근처에도 가지 마라. 너는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 좀 뺏기지 마라. 북이스라엘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즐거워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멸망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한 절 말씀, 요한 1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우리가 기뻐하며 기쁨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 마음 그것들에게 빼앗기지 말라. 누구든지 거기에 마음 빼앗기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 우리 제거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그런 것들 추구하지도 맙시다.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지금 주님이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그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것들 멀리하라. 너희 마음 좀 지켜라. 그렇게 정말로 우리 마음 지키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지켜가야죠. 우리 시간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콘티대로 한번